이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 예배를 우리 함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절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소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0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광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 다음에 이어서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고 당장 눈앞에 코앞에 닥친 재난이나 고난이나 질병 앞에서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믿음을 가져보지만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아마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애써보았으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 모를 불치병으로 날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딸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딸을 위해서라면 물에 빠져 지푸라기도 잡고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였습니다. 22절에 보세요.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회당장은 상당한 부와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유대사회에서 모든 종교나 사회활동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는 집회나
또 행사 결정권이 이 회당장에게 있고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 감독하는 역할까지도 이 회당장이 다 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할 때 종종 그 회당장들과 갈등과 충돌을 빚기도 한 것을 복음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당장들이 당시 종교 지도를과는 좋은 관계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나와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과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의 사정을 간곡히 아뢰입니다. 내 어린 딸이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여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 속에 절박한 그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 또한 지금 죽어가는,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시는 유일한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 죽어가는 딸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죽을 병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믿었다는 사실.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도 권세도 위신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오로지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에. 그 딸을 살리는 위한 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존심 다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에서 최고 석학이여 수필가였던 그 이현영 씨가 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또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그 무신론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병든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외동딸이 지금 암에 걸려서 눈이 실명이 되어가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딸이 다니던 그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당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보여주시면 내가 남은 삶을 주를 믿고 주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간절한 그 기도 때문인지 딸이 다시 빛을 보게 돼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자, 그때 그가 딸에게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나를 구하지 못하였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곳마다 그가 보고 경험한 예수를 전가하다가 소천하신 것입니다. 딸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을 그 예수님을 딸에게 찾아온 그 무슨 질병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해당장 야이로도 이제까지 자기가 막연하게 알고 믿던 그 예수를 어린 딸의 병고를 통해서 확실히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더욱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서 엎드리며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겠다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을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고쳐주는 그 일로 지체되는 바람에 그만 집에 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을 마치시자 바로 해당 집에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35절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냥 그만두라는 것이죠. 이제 딸이 다시 살 소망이 없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이제 예수님께 더 간구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집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면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을 가졌는데, 아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 딸마저 죽고 말았으니 예수님이 가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36절, 지금 해당장의 집에서 온 그 종이 이 야이로에게 한 그 말을 곁에서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해당장 집에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당장 집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이제 지금 실험자 앓던 그 딸이 이제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딸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기적을 바라고 믿을 수가 있지만 딸이 죽었으면 이미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참 난처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참 불의의 사고나 또 질병이나 또 고난을 당해서 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슬퍼하는 그 성도들을 신방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다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내시라.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럴 때 실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고 아무 위로도 되지 않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기도마저 무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고 바로 이럴 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상황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설상 예수님이 오신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살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예수님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다시 살 수가 없다고 하나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설상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절망한 이 야이로에게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
여러분, 지금 사랑하던 딸이 이제 죽었는데 야이로인들 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한 상황이라도 나를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환난이 두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두려움의 대상이 물러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게 찬송이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하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 고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십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 울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잔다고 하시니 아마 지금 그 회당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아무 감정도 없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가 죽어서 슬퍼하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왜 우느냐 그러고 이미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 죽지 않았다고 그냥 자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는 비난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죽어 누워있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명하십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 다굼 지금 죽어있는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고 명령하시니 이 죽었던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딸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믿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며 우리가 가진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어떤 삶의 위기든 우리의 이전 뿌리를 쫓아 흔들려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야유를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병을 고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질병 중에서라도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당장 야이로는 12살 난 자기 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 가진 그 모든 지위와 권세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내 딸을 살려달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믿고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설상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은 딸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는 삶의 위기와 고난과 때로는 이 불치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마저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그 주를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5장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